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8장 7절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8장 7절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시간 관계상 우리 14절, 13, 14, 15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받습니다. 시작.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리오리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가 엘리사를 데려 떠나서 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라 하더니이다 하더라.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열왕기하 8장 7절부터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깨닫지 못한 자의 최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벌어진 스토리인가, 이걸 우리가 무엇보다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세 인물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아람 왕 벳하닷이라는 사람, 그리고 그 벳하닷의 신하였던 하사엘이라는 사람, 그리고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엘리사라는 선지자, 이 세 명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의 여러 가지 수많은 어떤 인터액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람 왕 벤하닷이 병이 들게 된 겁니다. 근데 그 병이 들었을 때 즈음에 바로 그 아람 왕이 통치하는 다메섹이라는 지역에 엘리사가 방문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소식을 들은 아람 왕 벤하닷은 자기 하인이었던 하사엘을 엘리사에게 보내요. 보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자기가 병들었는데 이 병든 것이 앞으로 낫게 될 것인지 아니면 이 병으로 자기가 죽게 될 것인지 이것을 엘리사 선지자에게 물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8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날 것있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여러분, 지금 이렇게 보낸 것입니다. 그러자 하사엘이 엘리사에게 가서 아람 왕 벤하닷이 병으로 고침받을 것인지 그 여부를 이제 묻습니다. 자, 우리 9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하사엘이 그를 맞으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태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벤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자, 이 말을 듣고 엘리사가 그에게 이 왕 벤하닷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그 여부를 이 신하에게 이야기를 해주죠. 근데 그의 이 말이요 참 애매모호합니다. 애매모호해요. 자,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그에게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은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를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여러분, 지금 이 예언의 내용이 뭐예요? 지금 벤하닷은 이 질병으로부터 고침을 받는데요. 반드시 고침받는데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면 모르는데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반드시 벤하닷은 죽는다는 겁니다. 이게 완전히 뭡니까? 이게 말이 좀 어폐가 좀 이상하죠. 반드시 살아날 것이다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그 다음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도대체 낫는 것은 기간이 어떻게 되고, 그리고 나은 이후의 삶은 어느 정도 되고, 그리고 죽음은 언제 이 벤하닷에게 오느냐, 이게 이제 또 하나의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이게 아주 순식간에 벤하닷에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예언을 한 엘리사는 한참 동안 이 하사엘이라는 선지자를 노려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어떻게 하냐면요, 울기까지 해요.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엘 제자를 하인을 보고 막 째려보더니 울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자, 우리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주에 어찌하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을 불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고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여러분, 지금 아직은 아니에요. 그런데 먼 훗날 하사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을 해서 장정들을 죽이고 어린아이를 바로 바위에 맺히고 그리고 아이벤 부녀들의 배를 갈라서 그 아이를 꺼내는 이런 잔혹한 짓을 바로 발의 앞에 있는 하사엘이 한다는 거예요. 이걸 보시고 예수님께서 지금 누굽니까? 엘리사는 슬퍼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이 말을 듣는 이 하사엘은요, 자기는 절대로 그런 깜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13절 읽어볼게요. 시작.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리오리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여러분, 이렇게 결국은 뭐예요? 너는 결국은 이 일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하사엘은 왕에게 돌아가서 왕에게 이 엘리사가 뭐라고 말했는지를 보고를 합니다. 자,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리라 하더니이다 하더라. 여러분, 지금 보고를 반밖에 안 한 것이죠. 당신은 낫게 되겠습니다만 죽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예언을 했는데 당신은 낫게 될 것입니다. 살아날 것입니다. 요것만 지금 보고를 하게 된 것이죠. 반드시 죽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보고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이 하사엘은 아람 왕 벳하닷에게 어마어마한 행동을 하게 되죠. 우리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러분, 결국 뭐예요? 지금 반역을 일으키는 것이죠. 베나닷의 그 얼굴에다가 여러분 물이 묻은 그 이불을 얼굴에 덮은 거예요. 여러분, 얼굴에 이불 묻은 젖은 그런 이불을 덮어 씌우면 숨쉬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베나닷을 암살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하사엘이라는 이 사람은 아람의 왕이 된 것이죠. 자, 이것이 오늘의 전반적인, 우리가 읽은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참 많은 고민을 했어요. 도대체 오늘의 이 본문의 이 사건이 기록된 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오늘 본문을 읽는 독자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에요. 물론 연관이 되어 있긴 하지만 아람 왕에 관련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아람 왕의 신화와 관련된 이야기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는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정말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 이 성경 말씀은 분명히 어떤 의도를 가지고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성경 구절도 우연히 기록한 것은 없습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길 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은 과연 이 말씀을 통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러한 여러분요 마음가짐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란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여러분, 저는 계속해서 이 고민을 하면서 이 본문을 가지고요 며칠 동안 계속해서 묵상을 했어요. 여러 책들도, 여러 주석책들도 막 보는데 여러 주석책들도 오늘 본문에 관해서만큼은 그렇게 심각하고 그리고 심도 있게 해석을 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다메섹에 있었던 사건, 아람 왕이 바뀐 사건, 여러분 이런 식으로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전제는 뭐냐면 오늘 본문은 반드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말씀의 근거에서 말씀의 한 구절 한 구절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의도를 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그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두 사람,
바로 누굽니까? 바로 아람 왕 베나닷과 그의 신하 하사엘, 이 두 사람을 한번 검토해 보면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아람 왕 베나닷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교훈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평상시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평상시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우리가 너무나 평안하고 너무나 안정적일 때, 너무나 풍족할 때, 여러분 이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이때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때 세상과 접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되고, 이때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고, 이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나닷은 그런 존재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사엘이 아람 왕 베나닷의 병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질문에 엘리사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한번 10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가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여러분, 반드시 나을 것이다. 하지만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사건이 있고 난 바로 다음 날 어떤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자, 열왕기하 8장 15절에 보니까 그 이튿날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 이튿날이라는 이야기는 뭘 말하냐면 바로 하사엘이 엘리사에게 베나닷이 낫게 되지만 죽게 될 것이라는 이 예언을 받은 바로 다음 날, 그 이튿날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 예언을 받고 난 다음 날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 이야기합니까? 8장 15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러분, 여기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분명히 낫게 될 거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죽게 될 거라고 이야기했다고요. 근데 그 다음 날 어떻게 됐어요? 죽었다고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퀘스천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나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이 예언은 어떻게 된 것인가? 지금 이 예언은 잘못된 것인가? 이 예언은 엉터리인가? 우리는 여러분 계속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항상 여러분 우선순위 그리고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과학과 성경이 충돌을 이룰 때 내가 내 기준을 과학에 두느냐 성경에 두느냐에 따라서 충돌되는 그 현상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게 됩니다. 내가 과학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과학에 더 많은 기준점을 두면 과학이 성경을 해석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마치 성경은 잘못된 것처럼, 성경은 오류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해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라는 기준, 성경이 무조건 옳다라는 기준으로 여러분 그런 마음을 먹고 있으면 성경과 과학이 충돌될 때 여러분, 우리는 과학이 성경을 충분히 해석하지 못한다라는 해석이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그 말씀은 무조건 옳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은 무조건 옳다, 내가 받아들일 수 있든 받아들일 수 없든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옳다, 무조건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성취된다, 이러한 사고방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분명히 낫겠다 그랬는데 그 다음날 죽게 되었다는 얘기죠. 이걸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베나닷이 낫게 될 것이라 라고 했으면 베나닷은 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베나닷은 분명히 하나님의 예언 때문에 낫게 될 건데, 나올 수 있는데,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한데 그 전에 죽게 될 것이라는 그 예언이 먼저 치고 들어왔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거 결국 뭘 말하느냐? 베나닷은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여러분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예언,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왠지 모르게 그의 죽음이 나올 수 있다는 이 예언이 성취되기 전에 바로 그에게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성경에 얼마든지 우리 적용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되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난 백성이 되게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건 하나님의 뭡니까?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될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뭐예요? 이것이 성취되기 전에 죽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이루기 전에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약속이 여러분 잘못된 것인가요? 그렇지는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람도 반드시 약속을 받고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죽음이 먼저 그에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도대체 베나닷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었길래 여러분 이런 상황까지 직면하게 됐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먼저 그는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의 부하가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러 갈 때 그냥 보내지 않았어요. 바로 엄청나게 많은 재물과 함께 보냅니다. 그것이 열왕기하 8장 9절에 나오죠. 자, 8장 9절에 보니까 어떤 물건을 보냅니까? 바로 9절에 보니까 다메섹의 좋은 물품들을 예물을 삼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이것이 너무나 많아서 어떻게 하냐면 낙타 40마리에 싣고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낙타 40마리에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좋은 것들을 많이 싣고 갔다라는 것은 여러분 지금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종에 대한 예우이며 하나님의 종을 존중히 여기는 이 베나닷의 믿음과 신앙이 담겨져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도 상대방을 위해서 어떻게 행동하느냐, 어떤 희생을 하느냐는 내가 그 사람을 얼마만큼 존중하느냐, 여러분 그 증거라는 이야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내 것을 드릴 수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시간을 얼마나 드리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보물을 얼마나 희생할 수 있느냐, 이건 뭐와 관계 있냐면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얼마나 존중히 여기냐, 얼마나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엎드리는 존재인가, 이 모든 것에 대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은 내 고백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통해 증명해야 합니다. 삶 가운데 나의 희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스스로 증명해야 되고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도 그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친구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극도로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으로 드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표현이 뭐냐? 바로 순교라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드리는 거란 얘기죠. 그 생명을 드릴 정도면 그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한 자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청 여러분, 하나님 앞에 희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최고의 희생을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정말로 멋진 희생을 했다 할지라도 그 희생은 여러분 최고의 희생이라고 오해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더 큰 희생이 가능한 것이고 더 큰 희생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내려놓고 희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베나닷은 엘리사에게 갈 때 그냥 가지 않았어요. 어마어마한 재산들을 여러분 바로 보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만큼 이 왕은 엘리사를 존중히 여긴 것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사를 극진히 대접하겠다는 그런 믿음이 이 베나닷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베나닷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너는 고침받을 것이나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의 죽음은 자연사인가?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했냐? 자, 8장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거를 하나님이 선포해 주시고 선언을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일반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에 해당하는 선포고 선언이었다는 이야기지요. 아니 여러분요, 왕이
엘리사를 이렇게 존중해서 여러분 귀한 선물과 보냈다는 것은 나름대로 여러분 이 왕 속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베나닷에게 죽음이라는 이란 여러분 저주의 심판을 그에게 허락하셨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알려면요, 오늘의 이 본문의 사건이 있기 이전에 베나닷은 어떤 인물이었는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베나닷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 여기저기 다 찾아봤어요. 다 찾은 거 한번 다 한번 모아봤어요. 내용은 즉슨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는요 어떻게 했냐면, 자 우리 한번 열왕기상 20장 1절 한번 찾아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것을 치며. 자 여기서 열왕기상이면 오늘 읽은 열왕기하보다 훨씬 더 과거의 일이죠. 그 과거 가운데 이 베나닷은 뭐였냐면 바로 사마리아를 공격했던 사람이 베나닷이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에 보면 또 이 베나닷이 이스라엘에 내려와서 이스라엘을 공격을 해요. 그런데 자기가 계획한 그 모든 계략이 전부 다 들통나는 것을 보고 그 이유가 뭔지를 묻자 신하들이 엘리사가 그것을 전부 다 알아차렸습니다 라고 보고를 해주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베나닷은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군사를 보냅니다. 그게 열왕기하 6장 13절에 나옵니다. 이 베나닷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누굴 잡기 위해서?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근데 못 잡았죠.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군대가 나타나서 그 모든 군사들을 전부 다 눈이 멀게 했지요. 그래서 이들은 다 도망갑니다. 그래서 살려줘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으면 베나닷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걸 멈춰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베나닷은 멈추지 않아요. 계속 공격합니다. 그래서 6장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가 언제냐면 여러분 지난달에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거 있지요. 아람 군대가 성을 전부 다 에워싸가지고 그 안에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물질을 줘야지만이 합한채를 먹고 막 이랬다 그랬잖아요. 그때 여러분 나병 환자들이 아람 군대 가서 여러분 그 다 물러간 걸 보고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 결국은 회복되었다라는 말을 여러분 설교 지난달에 했죠. 그죠? 네, 했습니다. 네. 그 공격했던 왕이 누구냐? 베나닷입니다. 베나닷이에요.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여러분 나만 장군 알죠? 나만 장군이 모시고 섬겼던 왕이 누구냐? 베나닷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베나닷은 시도 때도 없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신하 나만 장군이 나병 걸려 죽을 병이 걸렸는데 그 치유되는 것도 봤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마다 항상 그는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요 놀라운 기적적인 방법에 의해서 이 베나닷은 항상 여러분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고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고 지금 한 3번, 4번에 해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됐으면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거 멈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 되었으면 나름대로 여러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왕권, 능력 이걸 모두 총동을 해서 더 이상 여러분 이스라엘 공격하는 걸 멈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베나닷은 끝까지 공격했다는 것이죠. 그가 힘이 있고 그가 능력이 있고 그가 어느 정도 여러분 군사력을 통솔할 수 있을 만큼의 막강한 권능이 있을 때 그때 그가 했던 일은 뭐냐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일을 했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여러분 서슴지 않고 행동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극도로 몇 번을 통해서 여러분 하지 마라 수많은 사건을 통해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경고를 전부 다 무시하면서 끝까지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는 것이죠. 왜요?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많은 물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이것뿐만이 여러분 먼 훗날에요. 네. 먼 훗날에 또 엄청난 많은 실수를 합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건 뭐냐면 베나닷은 자기가 고민이 생기고 고통이 생기고 아픔이 생기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어마어마한 많은 물질들을 주었어요.
이 마을 물질들을 준 것은 선지자에 대한 존중처럼 보이지만 실상 그가 너무나 평안하고 많은 걸 갖고 많은 걸 소유했을 때 그의 행동과 태도는 뭐였었느냐?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고, 여러분, 하나님이 극도로 싫어하는 일, 그 일에 매진한 사람이 되었다고요. 여러분, 이건 뭘 말하느냐? 결국 여러분이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은 뭐냐? 여러분, 진짜 믿음은 우리가 힘과 능력과 재능과 권능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사람의 진짜 믿음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합격을 했어요. 뭔가를 승승장구합니다. 어떤 축복을 얻었어요. 근데 그 축복을 얻자마자서부터 그때부터 이제 서서히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고 쾌락적 삶을 살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일에 여러분 매진하고 있다. 여러분, 그 사람은, 그게 그 사람의 믿음인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풍족, 명예, 권력을 주었을 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구로 사용해라, 여러분, 그런 의도로 그걸 준 게 아니에요. 너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것은 그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교회를 공격해라, 교회를 부셔라, 교회를 향하여 저주해라, 여러분, 이런 의도로서 우리에게 그 모든 걸 허락하신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베나닷은 하나님이 여러분 어마어마한 왕권이라는 능력도 주고 힘도 주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힘을 가졌을 때 그가 했던 일은 뭐냐?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 원치 않은 일, 하나님을 공격하는 일. 그래도 여러분이요,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무너뜨리는데 그 모든 에너지를 투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힘이 되니까, 그가 어려우니까 그때서야 하나님께 나와 엎드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가 엎드린 그 모습에 나을 것이다 라고 선언을 했지만 그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대적되는 행동을 했을 때 그 모습에 의해서 하나님은 그를 향하여서 바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풍족하게 해줬을 때, 넉넉하게 해줬을 때, 그때 하나님의 기쁨을 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베나닷과 근데 반대되는 사람이 나와요. 그게 누구냐?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평상시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했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 유다 땅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철폐했고, 다시 여러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말씀대로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을 회복시키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했어요. 그러다가 그에게 죽을 병이 걸리죠. 그 죽을 병이 걸렸을 때 하나님조차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넌 이제 곧 죽게 될 거야, 너희 집 정리해라고 선언하고 선포하게 합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했던 일이 뭡니까? 그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지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합니까? 열왕기하 20장 4절 5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여러분 본문에 뭐라 합니까? 완전히 3일 만에 치료해 주겠다 그러죠. 성전에 올라가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결국 뭡니까? 이 히스기야 왕은 평상시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었을 때, 그가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너는 죽게 될 거야 라고 선언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울부짖었을 때,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이 과거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던 이 모든 것을 기억하사 하나님의 모든 선포조차도 되돌리는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고 무릎 꿇는 것 맞지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위기 가운데 진정한 해결이 올지 안 올지, 그리고 오는 것에 대한 그 시기의 여부는 그 고난이 오기 이전까지 평상시에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자랑이 되었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릎 꿇는 자가 되었는가, 이것에 의해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러므로 고난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나오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민이 없을 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민할 수 있는 자. 여러분, 전혀 내가 마음 가운데 아픔과 상처가 없을 때 주님의 일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여러분 내가 상처받고 아픔을 받을 수 있는 자, 여러분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축복 때문에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나닷을 주셔서 하사엘, 지금까지는 베나닷에서 보았죠. 이번에 하사엘에 대해서 잠깐 보길 원합니다. 하사엘이라는 이 사람은, 이 신하는 어떤 사람인가? 제가 여러분 본문을 보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이 하사엘은 왕이 될 것이라고 이미 엘리사를 통하여서 이미 기름 부은 자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열왕기하 19장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지금 엘리 선지자에게 지금 명령한 겁니다. 엘리야에게. 엘리야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복하면서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냐? 아람에 있는 이 하사엘에게 가서 먼저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사엘은 하나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었다는 이야기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외한 다른 나라 왕에게 선지자가 기름 부은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하사엘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겠다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인즉슨 그가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그가 결국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여러분 베나닷을 죽여서 왕이 되지요. 그런데 그가 왕이 된 이후서부터는 그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느냐? 여러분 참담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엘리사는 그에게 그가 왕이 되면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예언을 해줍니다. 자, 열왕기하 8장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고 어린아이를 맺히고 아이벤 부녀를 가리리라 하니. 자, 여기 보세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한 모든 악을 내가 암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그 악의 내용이 뭐예요? 장정들을 죽이고,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내치고 아이벤 아이들의 배를 가른다는 이야기예요. 누가? 이 하사엘이. 지금 아직은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지금 엘리사가 하사엘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사엘이 이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 보여주신 그 환상을 지금 엘리사 선지자가 하사엘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자 하사엘은 엘리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3절에 보니까 야 장당 나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어떻게 돼요? 그는 훗날 이 예언을 그대로 그는 이루고 성취하고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왜 하사엘에게 하나님이 자신에게 보여주신 이 환상, 네가 장정들을 죽이고 어린아이를 바닥에 맺히고 그 다음에 임신한 사람들의 배를 가른다는 이 환상을 왜 여러분이 지금 하사엘에게 이야기했을까요? 왜 들려주었을까요? 그냥 이유 없이 들려줬을까요? 아닙니다. 저는요 이거는 엘리사 선지자의 경고라고 봅니다. 경고라고 봐요. 그러면 이 하사엘은 오늘의 이 엘리사의 이 경고를, 이 예언을 그는 가슴에 담아두고 있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 나는 절대로 이 일을 하지 말아야지, 나는 분명한 인식과 분명한 깨달음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했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가 지금 이 예언대로 행하면 어마어마한 물질과 명예와 그리고 어마어마한 땅덩어리를 가질 수 있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그 어마어마한 땅덩어리와 부귀를 포기할지언정 나는 절대로 이 일을 행동하지 말아야 돼 라는 결단과 확증을 그 스스로 했었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 올리기 전에, 골고다 언덕을 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여러분 제자들과 성만찬을 하죠. 그 성만찬을 할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치명적인 말을 합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얹는 자가 나를 팔리라. 그때 가룟 유다가 그가 내니이까.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네가 말하였도다. 여러분 이 말의 고백은 뭘까요? 이 말의 의도는 뭘까요? 가룟 유다야, 나는 네 마음 이미 다 알고 있어. 네가 나를 배신하려는 건 다 알고 있어. 다 알고 있으니까 이제 네가 올바른 선택을 하면 돼. 이건 하나님의 경고였고 하나님의 기회를 주심이라고 저는 봅니다. 어떤 혹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목사님, 가룟 유다가 그렇게 팔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아닙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이 땅에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 일에 왜 가룟 유다 당신이 쓰임 받느냐 이거예요. 네가 쓰임 받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다른 방식으로 충분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지시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깨달음이 있고 하나님의 여러분요 선택하심에 대한 여러분 기회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사엘이라는 이 사람은 결국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그는 이 예언대로 그대로 행동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요 이 하사엘에게 이렇게 예언을 하면서 엘리사 선지자가 어떤 행동을 보인지 아십니까? 열왕기하 8장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요 하사엘을 환상을 이야기하기 전에 그를 여러분요 그가 부끄러워할 정도로 그를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 째려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막판에는 울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일반적인 내용이 아니잖아요. 이런 걸 경험했으면 그는 분명히 이걸 체험하고 알고 인식하고 있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열왕기하 10장 32, 33절에 보면 그는 결국은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왕이 된 이후에 공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여기서 중요한 건 뭘 말하느냐? 하나님은 하사엘에게 왕이라는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사엘은 그 왕이라는 그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공격하는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사엘은 전혀 그 경고를 묵살하며 자기가 원하는 길, 뜻하는 길, 그 길을 과감하게 전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하사엘의 맨 마지막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하사엘은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그것이 아모스 1장 4절에 나옵니다. 아모스 1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나닷의 궁궐들을 살리라.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무슨 얘기입니까? 하사엘의 집, 하사엘의 궁궐을 내가 태워버리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베나닷의 궁궐을 태우겠다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원래 베나닷은 아까 조금 전에 읽었던 이 하사엘의 여러분요 섬겼던 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하사엘은 자기가 아이를 낳자마자 그 아이의 이름을 자기가 섬겼던 왕의 이름과 동명으로 짓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벤하닷은 바로 하사엘의 아들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여기서 이야기한 내용은 뭐냐? 지금 하사엘과 너의 가문이 일어났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완전히 불살라버리겠다, 완전히 다 쑥대밭이 되게 만들어버리겠다라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는 뭘 의미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명예와 어떤 축복과 어떤 형통과 어떤 여러분만의 달란트가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을 공격하거나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의 방법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속적으로 여러분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너희들 이렇게 살면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할 거야, 너희들 이렇게 하면 내가 반드시 너희를 때릴 거야. 하나님은 이미
성경에 기록된 과거의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사건들, 수많은 여러분의 이벤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경고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여러분이요, 어떤 걸 선택할지에 대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는 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풍요로워, 너무나 넉넉해, 너무나 많은 걸 가졌어, 너무나 죄를 지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능력과 가능성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를 완전히 짓밟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을 여러분 서슴없이 지나가는, 서슴없이 걷고 있는 이러한 과오와 실수를 절대로 범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들 대부분 보세요. 다 불평하는 거 보면 불평할 수밖에 없는 각자만의 이유가 있어요. 각자만의 까닭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들은 뭐가 있느냐? 나름대로 불평하는 자기만의 자부심이 있습니다. 불평을 할 수밖에 없는 자기 나름대로 여러분 까닭이 있고 이유가 있어요. 이성적으로 합리적이다라고 그들은 스스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불평하다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사람이 있으니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권면하고 있죠. 경고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스스로 이성적이라는, 배웠다는 이것 때문에 여러분 계속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에 여러분 쏟아붓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에 등장하는 이 하사엘, 여러분 하사엘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왕이라는 권세와 능력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왜 이 왕권을 주셨는지를 전혀 망각하며 살아가니까 결국은 그는 그것을 쾌락과 즐거움과 또 하나님을 공격하는 도구로 사용하게 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그래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조금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조금 여러분요 어떤 뭡니까 자존심이 구겨지고 공경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룟 유다가 왜 나쁜 놈이죠? 가룟 유다가 왜 여러분요 악한 사람이 되는 거죠? 가룟 유다에게는 위대한 특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특권, 예수님의 모든 스케줄을 전부 다 알 수 있다는 특권, 이런 특권을 이용을 해서 그는 예수님이 홀로 계실 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보낸 군사들에 의해서 쉽게 잡힐 수 있는 그 시간과 기회와 장소를 대제사장에 제공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가룟 유다에게서 가장 잘못된 생각이고 판단이었던 것입니다. 그에게 주님과 함께하는 특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특권을 은30이라는 그 명예와 그 돈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배신하는 이러한 놀라운 실수를 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을지라도 우리는 그 모든 걸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것들, 이 놀라운 축복들,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